요셉은 실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처음으로 꿈을 꾸었고 9절에서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11 형제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 해와 달과 11별까지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려면 적어도 이 정도 꿈은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남들에게도 자랑스럽게 꿈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저 같은 경우는 꿈을 꾸지만 감사하게도 일어나면 거의 꿈꾼 내용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꿈을 꾼 내용들을 생각하면 그걸 또 생각해야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생각하고 골머리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를 다 보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꿈을 꾸고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 요셉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꿈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저께 밤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여러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광주에 있는 베스알룸 교회 김영익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베스알룸 교회도 이야기하고 예수가족 교회도 이야기하고 하늘영광 교회도 이야기하고 몇 교회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꿈에서 김영익 목사님이 나왔느냐 보니까 어저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들을 전부 얘기한 거죠. 그게 놀랍게도 꿈속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꿈들을 생생하게 기억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지나치게 자기의 인생에 적용하면서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특별한 신의 계시나 신의 뜻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계시로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씩 저희 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잘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럴 때면 여지없이 꿈을 꾼 겁니다. 별로 웃지를 않으시는군요. 꿈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 발생하는 의식적인 기억에 대한 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의식 중에 발생하는 의식의 발생이라는 것이죠. 자는 중에도 사람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자는 중에도 호흡과 맥박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는 중에도 뇌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던 이 구약 시대는 아직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뜻을 꿈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환상 등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는 직접 말씀하여 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죠.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과 신약 성경,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험하다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신의 뜻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만으로 우리의 구원과 행위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꾼 꿈과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꾸는 꿈과는 이런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룰 때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특별한 계시의 한 방편이었던 것이지요.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듣고 보고 알았던 것처럼 요셉을 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서로 했던 말도 역시 창세기 37장 19절에서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꿈을 꾼 요셉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꿈을 꾸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39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요셉을 묘사하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 39장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입니다. 오늘은 감옥에 갇힌 요셉 이야기로 요셉에 대한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요셉은 감옥에서 철저하게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의 왕의 수많은 자와 떠먹는 자가 그의 주인의 왕에게 범죄하니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의 떡국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칭의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요셉이 꾼 꿈은 분명 누가 보더라도 또 누가 듣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꿈이었을까요? 좋은 꿈이었습니다. 유쾌한 꿈이었습니다. 상쾌한 꿈이었지요. 누구라도 그 꿈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덕담을 하고 축복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야, 잘 됐구나. 복권 좀 사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형제들의 배신을 당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셉의 실수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경거망동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가 상인들에게 노예처럼 물건처럼 팔렸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요셉은 왕을 섬기는 보디발 장군의 집의 종으로 또 팔려갔습니다. 기구한 운명 가운데 요셉처럼 기구한 사람이 또 세상에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다행히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주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꾼 꿈이 이렇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려나 보다, 성취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고생들이 이제 고진감래라고 여기서 열매를 맺는구나라고 희망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상가상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모함에 빠졌고 결국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요셉은 낙심한 정도가 아니라 절망했을 것이고 스스로 삶을 포기해도 자연스러울 만큼 큰 우울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17살, 18살 즈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즈음 되는 그 나이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와서 한창 공부하고 한창 꿈을 키워야 될 그 나이에 요셉은 온갖 허드렛 일을 하다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무려 10여 년 동안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청춘이 감옥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30 즈음은 어느 노랫말 가사처럼 그렇게 추억이 담겨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30 즈음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잊혀져 버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어려운 일이 연거푸 터지고 고생길이 훤하다 해도 그들이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간에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는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인에게 또 버림을 당했습니다. 차디차고 음습한 감옥의 바닥에 갇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요셉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셉의 꿈을 성공과 형통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요셉의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고 아예 잊어버린 바 된 자가 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와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섭리되어지고 역사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요셉이 고난을 잘 참아서 인내했더니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삼아주시고 높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잘 참고 잘 인내해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때까지 참자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 이야기를 곡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에는 요셉이 철저하게 잊혀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셉은 10년을 잊혀진 바 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더욱 비참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부탁했건만 23절에 보면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아예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갚아도 어떻게 이렇게 갚는단 말입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왕의 시중을 드는 죄수에서 다시 왕의 시중을 드는 높은 자리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그 요셉의 은혜를 이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이고 싶도록 어떻게 보면 미울 수 있는 상황이지요. 원망스럽지요. 불평이 나올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는 바로 이런 때가 고통의 때요, 동시에 믿음을 발휘하는 신앙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큰 집에 살고 큰 차에 타고 다니고 매일마다 먹을 것이 풍성한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굳이 뭘 걱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이런 어려운 때에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신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뜻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뿐일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창세기 39장 20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비록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잘 견디어냈습니다. 신자의 신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인자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주목해야 할 일은 비록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가족은 요셉을 잊었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은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오베가문이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여기에 진정한 신자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요셉의 꿈은 무슨 꿈일까요? 개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개꿈이 되어야 합니다. 무려 1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 있어 철저히 잊힌 바 되었습니다. 사람은 요셉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살면서 수없이 잊어버리고 삽니까? 사람은 잊혀지기 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기록은 있지만 꿈을 꾼 이후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든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든지 요셉 자신에게 벌어진 이 엄청난 일련의 사건들을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쉽게 알려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요셉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납득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묻는 것이 수없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잊혀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이유 없이 잊혀지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혼내십니다. 또는 가끔은 매를대실 것입니다. 매를대면 고발을 당하는 시대가 이제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못 행했을 때 우리는 자녀들을 초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아도 이유를 알고 맞아야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맞아야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억울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맞는 거예요. 죽어도 죽을 이유를 알아야 원통하지 않게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것들을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애굽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한 그 사건을 사용하여 그들이 동시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감옥이 요셉이 갇힌 친위대장의 감옥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오게가둔이 곧 요셉이 갇힌 곳이었더라. 더욱이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에게 그 꿈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은총을 회복하여 풀려나게 되는 것이 9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 꿈에 대한 해석 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점성술을 발휘하는 것은 꽤 인기 있는 직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운세를 예측하는 것, 내가 꾼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나의 앞날을 미리 알게 되는 것,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 왕과 고관 대작들도 모두 그래서 꿈 해몽가나 점성술가들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 두 사람에게는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요셉밖에 달리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셉이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요셉은 8절에서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당신은 나에게 그 꿈을 말하십시오 라는 얼마나 논리적인 모순의 말입니까? 놀랍게도 요셉은 그 꿈을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 요셉의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꿈도 주시고 그 꿈의 뜻을 알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많은 책을 보고 기도해서 꿈의 해석을 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와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앞으로 이방왕 에집트 제국의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꿈 해석을 요구하는 바로왕에게 요셉은 41장 16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20세기 유명한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의 말처럼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부르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신 메시아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억울한 일을 잘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불굴의 캔디처럼 울면서도 참으면서 꿈을 이루어가 대제국의 총리로 우뚝 서는 영웅담이 아닙니다. 물론 요셉은 잘 인내하고 견디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잘 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자는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주지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지금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는 큰 그림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좋아하는 말처럼 빅 픽처였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마음이 좁아서 이 하나님의 빅 픽처를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너무나 마음이 좁은 나머지 나에게 집중되어서 나에 관계된 작은 것들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과거에 또 지금 현재 또 앞으로 무언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아니 앞으로 벌어질 것이라면 지나치게 놀라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고난과 사건과 재난을 만난다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즉 여러분이 잘못 행동해서 잘못 범죄해서 그것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손길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재산을 탕진하게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갑자기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요셉의 꿈이나 두 관원장의 꿈이나 바로 왕의 꿈도 모두 다 사실은 그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 본 사람들이라면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는데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게으르게 살라는 말도 아니고 운명에 맡겨 되는 대로 허무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일이 거의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대명천지의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잊혀진 바 되다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처럼 상품처럼 취급을 당하여서 여기로 저기로 팔려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십니다. 형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미디안 상인을 보내시고 보디발 장군을 만나게 하시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감옥을 나온 지 정확히 2년 만에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왕이 꿈 꾸었던 그 시기에 요셉을 꿈의 해석가로 추천하게 되는 일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시지요? 이것이 우연 같지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분이심을 여러분이 굳게 믿는다면 이것은 전혀
우연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는데 왜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감옥입니까? 룻이 곡식을 주우러 갔는데 왜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입니까? 우리가 이미 수년 전에 공부했던 룻기 말씀처럼.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눈에 우연같이 보이는 모든 일들은 실상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연적 필연이라고 부르지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으로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이 세상을 만난다는 것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연적 필연이라고 하는 우연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심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만나는 한 번의 만남, 그 한 번의 대화, 그 한 번의 교제, 그 한 번의 봉사, 그 한 번의 말씀, 그 한 번의 기도,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마치 하나님이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숨기시는 듯한 시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입니다.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죽을 것만 같은 시간입니다. 때로는 예배당에 나아가는 것이 피를 말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이 빠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령과 골수가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시간들,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요셉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셨고 함께 하셨고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4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40장 전체의 이야기를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서 3번씩이나 반복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창세기 45장을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야훼라고 하는 단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교만한 외식주의자들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해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불신앙의 고백도 아닙니다. 이것은 절절한 고난과 주를 위한 핍박을 견디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하여 받는 죽음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통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높은 곳에 오를 때뿐만 아니라 내가 비천에 빠지고 내가 슬픔과 통탄에 빠지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그 순간에라도, 질병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은 신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제공해 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어버린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되니라는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침 저녁으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기분이 들쑥날쑥해서 분노했다가 화를 냈다가 매를 댔다가 또 분노했다가 화를 낸다면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아버지.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참된 자녀들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2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 8월을 통과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종종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